제 성경책 앞에 보면은 두 분의 사인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과 존 파이퍼의 사인이 있는데 또 같이 만나기도 했고 또 존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 의전을 하면서 김해공항까지 가서 사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 우리가 잘 알죠? 예수전도단 YM의 설립자이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입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 설립한 예수전도단에서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던 댄 바흐만과 마크 클라센이 A Beautiful Way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A Beautiful Way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댄 바흐만과 마크 클라센이 이 로렌 커닝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인상 깊었던 그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무엇이었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쓰러져 버릴 만큼 그분께 기대고 싶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 가장 인상 깊게 평생 몸담았던 댄 바흐만과 마크 클라센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쓰러져 버릴 만큼 그분께 기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이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둘이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게 되면은 다른 여인이 그 기댄 모습으로 쓰러지듯 그 친밀한 가운데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렌 커닝햄이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고 나서 그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렌 커닝햄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쓰러져 버릴 만큼 그분께 기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에도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께 친밀하게 쓰러져 버릴 만큼 예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쓰러질 만큼 기대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가 어땠습니까? 매우 신앙이 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내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향인 갈대아 우르만 떠났습니다.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고 아버지의 집인 데라를 함께 떠남으로 하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의 신앙이 약했지만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한 것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이 본 나무,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또 13장 4절과 18절에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지켜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그 10국의 전쟁 가운데의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느덧 묵직한 신앙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직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10국의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런 세상의 정세에 휩쓸리지 않고 그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묵직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매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움은 그 14장이라고 하는 그 앞부분을 생각할 때 그 10국의 전쟁 가운데에 운이 좋아서 역청구덩이라고 하는 아스팔트를 만나서 단 318명의 길리운 종들로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지만 운 좋게 자신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그돌라오멜과 그 10국의 왕들이 혹시 나를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반응했던 이 반응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생각에 생각을 첨가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며 예수님의 팔생각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열국의 전쟁 가운데에 자신이 지금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며 다시 나를 공격해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나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며 생각을 첨가해서 너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하며 우리를 나약한 모습으로 참수하는 마귀의 사단의 전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창세기 15장을 두고 웨스트만과 부르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아브라함 스토리 가운데의 최고의 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시편 33편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33편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택 교리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이 선택 교리를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은혜 가운데 더 사로잡히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 굳건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 교리를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굉장히 많이 나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음성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웠을까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왔던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부터 들렸던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두 번째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까? 자신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의 약속했던 그 말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게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절에 내게 자식이 없사오니를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걷고 있는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비참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비참하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비참하게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의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붙들었다. 다른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려움, 또 나를 엄습하고 있는 생각을 더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친밀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친밀함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붙들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한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렌 커니맨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나도 쓰러지듯 그분과 함께 쓰러지고 싶다라고 표현했듯이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가운데에 다른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ABC 구조인데 이 ABC 구조에서 1절과 7절의 그 A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I am, 나는 이라고 하면서 찾아오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또 7절에 보면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I am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B 부분에 2절과 3절과 8절에 보면은 나는 I am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인터체인지,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 주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화답하며 대화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4절과 6절, 9절과 11절에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며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또 횃불 사이에 지나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반응했다. 다른 것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같이 기도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창세기 15장이 웨스트만과 브루그만이 아브라함 스토리 가운데의 최고의 핵심 장애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믿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촘촘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신약과 구약, 오래된 언약과 또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언약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기본 베이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그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적으로 사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자신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바라본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대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언약을 이해할 때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다른 언약이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다윗이 반응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언약이 아니고 만약에 행위 언약이라면, 여러분, 아담 언약과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달라집니다. 아담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의 조건이 따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담 언약과 시내산 언약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무거운 짐을 지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짐을 지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신앙의 기반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사고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사고와 같이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움으로 로렌 커닝햄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자신이 친히 십자가 가운데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속삭이듯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가운데에 죽음으로 너희에게 새 언약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새 언약의 은혜는 종으로서 주인이 하는 일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임을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확인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주어진 새 언약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종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대화하며 나누는 친구의 관계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구의 복음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33절과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아더핑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신앙은 마음으로부터 심장이 펌핑하듯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는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에 나의 법을 두어 성령님을 너희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내주하게 만들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후에와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나의 하나님의 법, 성령을 두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가운데에 구약에 예언된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법을 두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새 언약 가운데에 이제 임하게 될 그 성령의 은혜가 너의 마음 가운데 친밀함의 응답을, 친밀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고백했던 나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대로 쓰러져 버릴 만큼 그분께 기대고 싶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친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법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터체인지 대화하듯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에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고백과 같이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적으로 사고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또렷하게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